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반드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성공했는 거 한번 봐요. 그들은 성공하면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많이 배운 사상가 볼테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지시에 이성으로 또 깨달은 거, 이 사상가가 되니까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을 100년 안에 나는 없애버리겠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도록 하겠다. 근데 그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집을 성경 창고로 만들어 버렸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니체예요. 목사제 집안에 태어나도 세상 지식으로 공부하고 이성으로 공부하고 나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을 때에 정말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처음 우주 비행사 가가린, 나 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하나님 없었다. 우주가 아직도 뭔지도 모르고 지구가 얼마나 적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죽을 때에는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배인 타이타닉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화도 얼마 전에 나왔고 예전에도 나왔습니다. 워낙 튼튼하고 큰 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장이 이 배는 신이라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배가 침몰됐는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문화는 쾌락과 타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편리한 거, 무조건 또 과학 발달, 무조건 문화, 생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문화가 발달하고 하나님 없이 문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은 쾌락과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 모든 것은 있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문화가 발달되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웅은 자신과 남을 고통 속에 빠뜨려들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저도 역사 배웠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웠지만은, 역사를 배우면 영웅사관 중심으로 배워요. 나폴레옹이 어떻다, 징기스칸이 어떻다, 진시황이 어떻다, 쭉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웅들이 태어나서 영웅이 있었던 시대들은 전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만리장성 쌓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나폴레옹이 일어나가지고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징기스칸이 땅을 제일 넓게 차지했다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로마가 번성할 때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웅은 자신과 남을 고통 속에 빠뜨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시대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인도까지 정복했어요. 중국에 만리장성 쌓는데 남편들이 붙들려 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울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세계 도처에 계속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는 바로 하나님 떠난 문명과 문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노아 시대 때 만든 방주 운동을 오늘 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시대적인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방주 운동 속에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주가 뭐예요? RUTC예요. 오늘의 방주 운동이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가지고 곳곳에 다락방 하는 것이고 곳곳에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시대를 보면서 오늘 또 노아 시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주님 오신 때보다 더 노아 시대 같은 그러한 현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오늘 또 방주 만들고 내일 또 방주 만들어야 돼요. 노아는 많은 불신자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무슨 이거 비 올 것은 전혀 기도 저거 없는데 너는 배를 만드느냐? 배를 만들면 저 바닷 가서 만들지 뭐 한다고 산꼭대기 가서 만드느냐?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계속 만들어요. 오늘 또 성도는 세상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운동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 사명이 노아의 사명이다. 말씀 붙들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방주의 사명이에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은혜교회 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교회면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세상 것이 들락날락해요. 교회에 세상 방법 가지고 판을 쳐요. 그 교회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은 역청을 발라라.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라. 그건 뭐냐? 썩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방법과 하는 거 아니고,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이건 뭐 옛날 얘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가수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느니 뭐 어떠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시달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신은 있는 것이니까 그럼 신을 한번 찾아보자. 많은 책을 뒤져도 자기가 정말로 신이라고는 생각되는 게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가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 확인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경은 한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는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늘 인기 있었지만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또 그랬지만은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 글쎄요, 조금은 깨달음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하려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전부 손을 들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이유, 어느 날 우리에게 시대적인 종말이 오고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어느 날 우리에게 역사적인 종말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뭐 때문에 성도들이 실패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을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 해놔놓고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이걸 해내라고 그래요. 그게 우상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 체험하면은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운동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 전율이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놔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완벽하게 치유해 가십니다. 보면은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축복을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섬기던 성주단지 그거 전부 다 띄버리고 그러면서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거 다 보고 나서는 내가 전도가 이런 것인 줄 오늘 내가 현장 와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강단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복 주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성주단지가 복 주는 걸 알고 뭘 먹을 때마다 그 앞에 놔놓고 먹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계속 이런 것을 하게 되었던 걸 보죠. 오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오늘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 성취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 잊어버리고 전도 축복을 놓쳐버려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이것을 우리 렘넌트께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이 지나간 후에 누가 죽었어요? 렘넌트가 이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세월이 지난 후에 뭐 해버렸었어요? 가인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저는 압니다. 많이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오만 때만 걸 다 알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 오만 때만 거는 다 알고 세상 나가서 오만 때만 거는 다 아는데 교회 와서 중요한 것을 몰라요. 예수가 그랬던 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모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지금 주인 되는 것을 사실 모르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고 서론적인 것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걸 붙으니까 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많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많이 몰라도 중요한 것을 아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안 해서 신앙생활 실패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지요, 저녁 기도하지요, 주일날 1부 예배드리죠, 2부 예배드리죠, 사역자 모임 하지요, 그러면서 또 캠프 하지요, 훈련 받으러 가지요.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 관심과는 전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관심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하면서 믿는 믿음, 그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돼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믿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자랑할 수도 없고 저걸 해도 자랑할 수 없고 이걸 일어나도 자랑할 수 없고 이렇게 헌신해도 자랑할 수 없어.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날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느냐? 그러면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믿음.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도 많고 하는데 교회 안에 가면은 성도들은 차고 넘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성도가 어디 가봤는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외국에 신학자들 와가지고 2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130년 만에 이만큼 많은 거 그건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놀래요. 그런데 2번째, 세상 나가보니까 성도가 하나도 없어. 성도가 안 보여요.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뭔가? 그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언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어요. 이게 뭔가? 여기에 중요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사람의 딸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에녹이 나오고 거기 무두셀라가 나오고 그러면서 오늘 노아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고 이 언약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인의 후손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름만 목사님이 되고 이름만 장로님이 되고 이름만 집사님이 되고 이름만 성도님 돼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다 빠져버리냐? 세상 문화 문명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물질 문명에 타락 문명에 전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나 이번에 어린이날 때가 10년 만에 극장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어드밴스인가 뭔가 저는 뭐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만 명이 봤다나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근데 2시간 반 동안 한데 나는 막 잠이 와서 자다가 팝콘 먹다가 하다가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영화가 뭐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화 자체가 내게는 별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그 100만이 되든지 1000만이 돌파하든지 그게 뭐 안 봐도 된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쁘면 돼. 그래서 이쁘면 과거도 용서한다네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난 것은 용서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말씀이 딱 맞는 시대예요. 전부 미모지상주의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저게 동성로나 서울에 가보면은 여자분들을 구분 못하게 전부 다 계란턱을 다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이 여자분이 보면은 이 여자분, TV 나온 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이효리처럼 전부 그렇게 다 돼가지고 도대체 TV의 탤런트를 구분 못할 정도로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놔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물질 문명주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언약의 흐름이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있으니까 세상으로 전부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기준이 복음이 아니고, 기준이 물질이고, 기준이 외모고, 기준이 세상이고, 기준이 먹는 것이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향 그대로 내 좋은 것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들, 이름만 교회. 오늘 또 많은 교단들에서 천주교, 동방정교회 그러면서 감리교 이름만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세상 쫓아가는 기준이에요. 세상 풍습에 결혼을 하고 세상 풍습에 사업을 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고 사귀고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뭐 합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고 노아가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었어요. 30규비다 몇 규비다 말씀 운동을 해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세상 쫓아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창세기 1장 8절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입은 거 외에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다,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은혜 방해되는 거 있다. 오늘 또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은혜에 방해된다, 내가 하는 일이 성도에게 은혜 방해된다, 저는 중단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은혜 받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일하는데 보니까 은혜 없이 모이는 거예요. 전 중지시켰었어요. 우리 은혜 받고 하자 일. 우리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부터 받고 해야 돼요. 직분 이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 이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다. 직분 이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일 이전에 은혜 받고 헌신 이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헌신이 중요하지만은
은혜 없이 헌신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 피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피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산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거하고 은혜 없는 거하고 헌신 봉사가 어떤 거? 그게 창세기 4장이고 5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오만 문명과 물질이 번성합니다. 둥수 만드는 자의 조상, 가축 만드는 자, 가축 기른 자의 조상, 성을 지었더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더라. 전부 그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에녹이란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문화 문명 발달하는 거 원래 준 사명이에요. 그러나 언약 없이 문화 문명 발달하는 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5장 셋의 후손 에녹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각양 날카로운 거 얘기 안 해요. 음악 얘기 안 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족보만 쫙 나와요. 그게 뭔가? 셋의 후손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강조하지, 오늘 교회는 문화가 필요 없다, 문명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언약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에녹.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나와요.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언약이 없는 에녹이에요. 언약이 없는 에녹, 에녹이란 말은 헌신자, 봉헌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를 말합니까?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언약이 없는 헌신, 봉사, 그건 종교 생활이란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언약이 있는 에녹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이라도 언약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있는 헌신,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걸 말해요. 창세기 7장의 홍수입니다. 방주안과 방주바퀴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방주안과 방주바퀴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은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거 없으면 나는 불신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 당하는 거 똑같이 고민해야 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은 어디 가도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피 바른 집, 피 안 바른 집.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무 공로 없이 그 피를 발랐는데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 모두 다가 넘어요.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랑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서에 두 길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성경은 은혜 받은 자, 은혜 못 받은 자를 얘기해요. 왕이든지 누구든지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지 못했느냐. 은혜 받은 다윗 왕, 모든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등에 기름이 있는 처녀 5, 기름 없는 처녀 5, 은혜 받은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은. 오늘 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러면은 제자들은 뭐를 중요시 여긴다? 받은 은혜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방주 운동할 자. 우리는 방주 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다락방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방주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방주 운동할 자, 누가 방주 운동을 하느냐?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아니면은 세상에 살지 못하는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왜 자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왜 자꾸 사도행전의 13장의 역술인,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면서 19장에 우상이,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신자 시간표대로 왜 망하느냐? 복음이 없어지는구나.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구나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방주 운동을 합니다. 누가 방주 운동을 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방주 운동을. 누가 방주 운동을 하느냐? 말씀 흐름과 훈련 속에 들어가는 자가 방주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전쟁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로 영적 전쟁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로 영적 전쟁할 시대가 된 겁니다. 방주 운동을 하는 자가 봐야 할 건 뭡니까? 현장의 문제를 봐야 돼요. 오늘 노아 시대의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시대예요. 그걸 노아의 시대에는 네피림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전 현장을 덮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전 문화와 전 문명을 잡고 흔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락한 사람들까지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또 어쩌면은 교회의 절반 이상이요, 이러한 사상에 휩쓸려 가는지는 몰라요. 홍수 시대 다 죽습니다. 네피림 시대. 그러면은 용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 죽었으면 없어져 있는데 또 네피림 같은 존재 또 나타났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사단은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네피림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고 역술이 나타나고 무속인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또 네피림 시대, 우리는 TV를 보나 현장에 가보나 그걸 보면서 왜 현장에 다락방을 해야 되고, 왜 현장에 미션홈을 해야 되고, 왜 현장에 전문교회를 해야 되고, 왜 현장에 지교를 해야 되는가? 네피림 시대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엘리트 이전에 세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보면서 엘리트 없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인이 없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당이 바뀌면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 이것이 전 현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 중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술이 나와 그러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들 중에 구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예요. 방주의 운동을 해야 될 이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단체가 하는 방주 운동, RUTC와 그러면 렘넌트 운동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시대의 특징이 뭔가?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에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네피림 시대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더 이상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대. 그래서 개인 종말하고 역사적인 종말이 오고 시대적인 종말이 오고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멸망의 원리는 똑같아요. 네피림 시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은혜의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은혜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RUTC 운동, 오늘날의 방주 운동이에요. 그러면 렘넌트 운동, 오늘날의 방주 운동이에요. 그러면 집중훈련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방주 운동을 합니다. 방주 운동할 제자의 자세,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은혜 받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나 저렇게 살아가거나 비방하거나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출발입니다. 그렇구나. 내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은혜 떨어지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은혜 떨어지니까 불신자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이 되든 120년이 되든 은혜 속에서 방주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은혜 받으면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은혜고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와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 연약한 거 자랑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러해서 썼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교회 와가지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은혜 받고 일하시고 은혜 받고 헌신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복음 흐름 운동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출발이 은혜요, 구원의 수단이 믿음인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잡고 오늘날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RUTC와 또 우리 렘넌트 살려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